사울의 추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모면한 다윗. 정말 이제 단창을 던지고 또 이제 자기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생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망을 쳐서 라마 나옳 사무엘에게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그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그 사울이 이제 무력화되는 것을 보긴 했지만서도 다윗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잠시 지금 이렇게 도피를 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결단하고 떠나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걸리죠. 요나단이 걸립니다. 요나단하고 정말 더 이렇게 단판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정말 왕자 요나단,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챙기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러는 걸 아실까? 알고 있을까? 천암매부지간 아닙니까? 천암매제지간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냥 여기서 떠나질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요나단을 다시 만나기로 마음을 작정한 것 같죠. 이 만남이 굉장히 필요한 만남이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요나단이 혹시라도 아버지 편이라서 자기를 생포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위험 부담을 사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등을 지고 떠나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요나단에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을 많이 입고 은혜를 입은 이 요나단 형, 요나단이 정말 매제에게 가서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그것이 이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긴 장인데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윗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요나단에게도 중요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읽어봤지만서도 다윗은 이렇게 지금 정말 목숨이 정말 이렇게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 가서 얘기했더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가 왜 너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기한테 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한테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면서 뒤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결단코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말 내가 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지금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서 아마도 형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느냐. 그러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내가 수금을 탈 때에 그가 나한테 단창을 던졌었고 또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아내 미갈이 나를 이렇게 피신을 시켰고 내가 도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생각을 금방 고쳐먹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오해했어. 아버지 편을 들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분명히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거를 얘기해라. 내가 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그렇죠? 참 요나단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토록 정말 너무너무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그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요나단 형을 이렇게 정말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5절부터 7절까지 그 아버지의 의중을 우리가 확인해보자. 사울왕의 의중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한 가지 계획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초하룻 날에는 내가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초하루에는 이렇게 정말 축제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내가 그 자리를 비우겠다.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물어볼 텐데 내 아버지가 물어볼 텐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의중을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노하면은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으로 내가 알 것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자기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요나단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인자하게 행하십시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자하게 행하십시오. 아버지 편들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나한테 속이지 말고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끝까지 나한테 그렇게 선대해 주십시오. 인자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만약에 요나단 형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나를 아버지한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 당신의 손으로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그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요나단은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 내가 아는데 너는 절대로 무죄하다. 2번이나 아까도 결단코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 내가 절대로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사울 왕이 나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신실하게 내가 인자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중을 내가 파악하게 되면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알려줄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지금까지는 요나단 집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로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라고 데리고 나가지요. 그래서 의중을 내가 파악하면은 선한 면은 그런 의중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고 만약에 너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면은 이것을 내가 너한테 꼭 알려줄 것이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알려줄 것을 우리 사실은 이제 18절부터 화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셀바위에 너가 숨어 있고 내가 화살 셋을 쏘아가지고 그것의 거리를 내가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할 테니까 만약에 그 아이 곁에 쏘고서 그 옆에다가 화살이 네 이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지고 와라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아이를 넘어서서 내가 쏴서 너의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너는 그 예를 듣고 도망치라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그때 너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비밀을 우리가 그렇게 신호로 우리가 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3절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13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그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굉장히 헤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도 앞으로 함께 하셔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죽음과 한 걸음뿐인 것은 자신이 아니고 다윗인데, 요나단은 자기를 죽지 않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너가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나단 형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인자하게 행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요나단은 그것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현실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다윗이 목숨에 지금 정말 너무 위태한 것 같지만 요나단은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지금 이렇게 죽음의 그런 정말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오히려 내가 너한테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 인자하심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그렇게 인자함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너가 우리 집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요나단이 간청을 합니다. 요나단은 도대체 얼마나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미리 내다봐요. 그렇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 하 초반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원수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때 무미보셋을 살려주죠.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살려주는 일이 나오죠. 그 얘기를 마치 이렇게 앞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다윗의 모습을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그런 정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서도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무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거나 자기 멋대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절제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도 그렇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정말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다윗에게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인테그리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시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치실지어다.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죠.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누굽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다윗의 대적들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그렇게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실 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보다도 자기의 어떤 그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왕이 계승이 될 건데 그런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시하는 그런 요나단을 보죠. 다시 인자함이 나오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서로가 논하면서 우리 누가 뭐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했다. 굉장한 표현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이토록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정말 너무너무 지금 외롭고 처절한 그런 정말 참 안 된 비참한 상황이지만 요나단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사무엘도 있고 또 미갈도 자기를 돕고 있지만 요나단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정말 이렇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 힘을 내, 그런 말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마. 너의 그런 정말 그 충동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이런 때가 올 거니까 넌 믿음에 굳게 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렇죠. 나의 요나단은 어디 있을까? 나한테도 이런 요나단 같은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너 옆에서, 그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끝까지 너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단을 우리가 참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줍시다.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이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고 정말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인자로 대하는, 선대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줍시다. 되어줍시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룻기를 묵상할 때도 그쵸? 나오미와 룻의 관계, 또 거기서도 얼마나 우리가 헷세리의 사랑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관계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정말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대합시다. 인자로 대합시다. 인자로. 참 다윗이 내가 요나단 형을 찾아오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냥 단정하고 요나단 형을 떠났다면 요나단 형은 계속해서 왜 다윗이 떠났지? 아버지가 왜 뭘 잘못했다고 떠난 거야?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 진심을 다 이렇게 전달하고 요나단 형도 그 정말 위험성을 다시 이렇게 확실하게 직시하고 이제 자기를 돕기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에 이렇게 끝나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둘이서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도장을 꽝 찍죠. 걱정하지 마. 오늘 나눈 이 이야기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야기야. 내가 건성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너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셔.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멋있는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무게 있게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좇아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계산했다면은 요나단이 바보죠. 바보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요. 그 사울 왕이 아들을 너무나 나무랍니다. 바보라고는 얘기죠. 바보. 천치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나단이 바보지요. 그렇죠. 자기한테 올 그 왕위를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 귀한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도 중요하고 자기 가문도 중요하고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자기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입지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 다윗을 정말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자신만 보고 내 가족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남인 다윗조차도, 남은 아니지만 여기서 천한 매제지간이기 때문에 남은 아니에요. 그래도 남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을 어떤 때는 아버지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정말 챙겨주고 믿어주고 정말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말 그런 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때문에 뭐 다른 것보다도 분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언약의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정말 여기저기 일어나길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버지 세상을 본받아서 아버지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분에 따라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고 그 뜻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게 아버지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관계를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